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17절 보면 70인이 기뻐하고 돌아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을 보내시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70명을 보냈는데 이들이 나가서 주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았더니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을까 하는 거죠. 일단은 주의 말씀대로 무언가 이루어지니까 기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갔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쁘지 않겠죠. 이루어지니까 기쁩니다. 또 하나는 생각하지 않았던 일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기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쁘다고 하지 않잖아요. 이루어졌을 때 기쁘고 그 이상 이루어졌을 때 기쁘다 그러죠. 그러니까 70인이 돌아와서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맨 처음에 기대했던 대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는 말씀을 보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이라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이 70명을 내보내시면서 너희가 나가서 귀신을 내쫓아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귀신을 내어주는 능력을 주겠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희가 병자를 고치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귀신을 내쫓으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게 돼요. 우리가 9절에는 말씀 잠깐 볼게요. 9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지만 귀신을 내쫓으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는데 70명이 돌아와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묻게 되죠. 그러면 병든 것이 귀신 때문일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병이 귀신 때문일까? 라는 질문까지 하게 되죠.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알죠. 사람을 살면 누구나 아파요. 이 노화의 경험이 있잖아요. 몸의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면서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먹는 음식이나 또 활동할 때에 주의를 살피지 않아서 충분한 준비 운동하지 않아서 다치거나 병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영 때문에 우리가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병자를 고치라 했는데 이들이 귀신을 내쫓고 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만 봅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먼저 살필 것은 우리 세 번을 보았죠. 예수님이 이들 보내시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어린 양을 이리때로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없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가서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너희가 먼저 준비를 철저히 하게 하라 하신 말씀이었죠. 그리고 가서 병자를 넣고 고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미리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다 보았더니 이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귀신을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다 보았더니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신앙일을 체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체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정말로 믿음으로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지 못하였던 주의 인도하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보통 때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와 주의 인도를 받을 때에 내가 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간구하는 것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내가 맨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주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이 주의를 하는 가운데 어린 양을 이리 때로 보내는 것 같아서 주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병자를 고쳤어요. 그러나 봤더니 어떤 마음 생깁니까? 해보지 않았던 걸 하다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는구나 하면서 귀신들을 저를 내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좀 더 담대해지고 좀 더 우리가 강력한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0장이라는 말씀을 볼게요. 10장 6절부터 14절 구약성경 334면입니다. 혹시 안 추우세요? 괜찮아요?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함께 봅니다. 제가 6절 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오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로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다같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아주 잘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9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아주 멀리 온 것처럼 하고 봐요. 그래서 헤어진 옷을 입고 헤어진 신발을 신고 곰팡이 나는 떡을 갖고 빵을 갖고 오면서 한 이야기가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여호와께 묻지 않을 거면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근데 며칠 가봤더니 그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도 없고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브온 주위에 있는 나라에서 야 너희가 우리를 배신했다 해서 기브온을 공격해 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도움을 구하죠.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수아가 길게나 그 소리를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가서 싸워라.
네가 이긴다 그래요. 근데 가는데 어쩌가냐면 말씀을 보면 밤새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아침에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밤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하룻밤을 꼬딱 세운 겁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전쟁에서 이겨요. 이기는데 칼로 이기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면서 더 승리해요. 그 여호수아가 쉽게 말하면 간이 커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야 기브온에서 멈춰라. 달아 야할롯 골짜기에서 머무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여호수아가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대로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처음부터 그런 기도를 하고자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경험하다 보았더니 처음에 하나님이 이를 경험하기 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기도가 여호수아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럴 때 있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기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막 기분이 막 올라가다 보면 감정이 올라가다 보면 보통 때 하지 않았던 일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보통 때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기도였어요. 그것이 바로 기드온 골짜기에 해가 머물게 한 거고 야홀 골짜기에 달이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따라 나가서 주의를 하다가 병자를 고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다 보았더니 귀신들을 잘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더니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즉 주의 인도를 받을 때에 처음에 생각하지는 못했던 그러한 말을 하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보면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줄을 쳤다 보면 내가 맨 처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를 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주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마치 70명이 보냄을 받을 때에 귀신 내쫓는 능력을 받은 적도 없고 귀신을 내쫓으라는 말씀을 들은 적도 없지만 이들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주의에 참여하다 보았더니 본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달라진다. 내가 달라진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소망하는 것이 달라지고 또한 주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는 부분이 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을 우리의 가정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에 내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기도하게 되고 내가 예전에 간구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응답받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70명이 돌아와서 기뻐하고 귀신 내어쫓았대 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주의 일에 참여하다 보면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주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70명은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합니다. 보고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함께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여기 교회에 계시고 여러분이 사방으로 나갔다 돌아온 거예요. 그런 자리인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귀신을 어떻게 내쫓았을까? 우리가 앞에서 17절에는 말씀을 봤더니 주의 이름으로 내쫓았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다 나갔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걸레질을 생각해 봅시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마대라고 하죠. 마부가 있었어요. 청소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청소할 때 어떻게 하냐면 걸레 이렇게 물 한 다음에 걸레를 짜요. 그 다음에 마대질 할 때 힘을 하나도 안 주고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물이 적셔지잖아요. 그러면 물이 마르기 전에는 청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르고 나면 청소 하나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마대가 왔다 갔다 했는데 힘을 안 준 거예요. 그냥 물칠한 거예요. 물칠. 그런데 청소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대 힘을 딱 주고 쫙 밀고 하면 바닥이 깨끗한데 그냥 힘을 안 주고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마대질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걸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때에 나에게 믿음의 힘이 없으면 마대로 청소할 때에 물칠한 것과 같아요. 믿음의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쭉 밀고 나가면 먼저 쫙 밀려나갈 씻어지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이 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글자에 얽매이는 거예요. 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갔다? 그러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이 다 나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대질 할 때 힘이 있어야 내가 벗겨지듯이 먼지가 사라지듯이 나에게 믿음의 힘이 있어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단어를 나열한다고 해서 암기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자꾸만 글자만 보지 이 글자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내가 떠는지 안 떠는지를 알아요. 내가 들어왔니 들어가지 않는지도 알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를 믿는 믿음의 힘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지만 내가 믿음의 힘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대로 청소하지만 거기에 힘을 가하지 아니하면 물칠한 것과 똑같고 청소하기 전과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처럼 우리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믿음의 힘이 쌓여요. 그리고 그 힘이 쌓이다 보면 내게 믿음의 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운동도 처음 할 때 한 거와 안 한 거와 차이가 없는데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힘들었던 것이 만들잖아요. 쉬워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예수가 있지만 예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볼 것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예수님은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떨어졌다. 그럼 사라진 것 아니냐? 그러면 이때로부터 사단의 역사가 없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왜 성경에서 나중에
다른 여에 사단이 들어갔다는 이야기 나와 있고, 또 사도행전에서 사대가 남았을 게 많이 있을까? 참 헷갈려요. 먼저 살필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마귀를 사단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보면 사단, 또 마귀, 또 예삐비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사단은 뭐냐면 악한 것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귀신은 뭐냐? 귀신은 악한 것에 하나의 부리는 종으로 보면 돼요. 그럼 봅시다. 귀신이 떨어졌는데, 귀신이 떠나갔는데, 항복했는데, 왜 예수님은 사단이 떨어진 걸 보았다고 말씀할까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곰곰이 묵상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봅시다. 하늘에 먹구름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 해가 있어도 해가 비추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 먹구름이 조금 이렇게 좀 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리로 햇볕이 쭉 내려오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악한 것이 귀신이 나가서 사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에 먹구름이 가시고 거기에 주의 은혜 빛이 비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주께서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좋을 거예요. 귀신을 내쫓았는데 귀신은 뭐예요? 사단의 부리는 종 중에 하나고 모든 먹구름 중에 일부분인데 귀신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먹구름이 가시고 그 사이로 주의 은혜 빛이 쭉 비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지금 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2절부터 48절 봅니다. 배우면 제가 동그라미 시대부터 읽을게요. 42절 제가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우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숨긴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서 말하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알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46절에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능력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100이었는데 99로 줄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누군가와 전기가 통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데 그 능력이 갇혀있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 쭉 뻗어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를 알고 계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요? 전기가 통하는 거니까. 또 이것을 아까 귀신을 물리쳤다는 것과 사단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막혔던 자리에 주의 은혜 빛이 쫙 비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귀신에 떠나가는 것은 사단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주의 은혜 빛이 비추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 아까 먹구름 속에서 빛이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 힘든 거잖아요.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데는 또 다른 말하면 어둡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은 뭡니까? 주의 은혜 빛이 비추는 거고, 그것은 사단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귀신을 내쫓은 것이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삶 가운데 악한 사단이 떠나가는 것은 주의 은혜의 빛이 내 삶 가운데 비춰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좋겠지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가로막고는 먹구름 이것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거기 구멍이 나게 해주세요. 그것을 오늘 제자들의 고백대로 한다면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몇 절입니까? 아까 17절에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귀신들이 항복한다. 귀신들이 떠나간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 떠나간 자리에 뭐가 비쳐요? 주의 은혜의 빛이 비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악한 것이 떠나감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틀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아까 17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졌다고 표현하셨어요.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먹구름이 있는데 거기에 빛이 쫙 비치니까 떨어졌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께서 그렇게 보이셨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악한 것 오늘 말씀대로 귀신이 떠나가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떠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은 누구 이름으로 돼요? 주의 이름으로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막막할 때에 주여 인도해 주시는 좋은 기도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의 은혜의 빛이 비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19절 10장 19절 누가 19장 10절 19절 다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변화와 증가를 베푸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글자로 읽을 거냐 아니면 의미로 읽을 거냐는 거예요. 글자로 읽는다면 우리가 뱀을 밟아야 돼요. 정거리 가서 밟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안 다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 다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가 이 뱀과 정을 밟아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셔서 너를 해할 자가 결국 없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은 죽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요? 해할 자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해한다고 하는 것이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몸을 해치는 일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순교했잖아요. 몸을 해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육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앙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그 이름으로 악한 것을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가 결코 해함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좀 우리가 도대체 뭘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런 거예요. 해할 적 없다고 하는 것은요, 그 대상이 옆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내가 열심히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하는데 옆에서 누가 막 떠들어요. 근데 내가 그래,
떠들어서 찬송 못하겠네 했어요. 내가 기도를 옆에서 막 시끄럽게 그래요.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겠네 그랬어요. 내가 교회 오려고 그랬는데 집에다 큰 한판 가정에서 분란이 있었어요. 교회 가려고 했는데 기분 나빠서 못 가겠네. 그러면 뭡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시끄럽지만 기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찬송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집에서 늘 웃으면 좋겠지만 큰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옆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옆에 문제가 없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뜻은 옆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면 그 사람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믿음의 특징이 있죠. 흔들리는 믿음은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1층을 질 때에는요 좀 흔들려도 괜찮아요. 4, 5층 지는데 흔들리면 무너져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주인을 쌓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옆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뱀과 장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상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편식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은 못 먹겠어. 그건 편식이죠. 그 편식은 몸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죠. 내가 이런 상태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내가 이런 상태에서는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 내가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기도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어 하면 그것이 편식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주신 말씀은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를 행하는 가운데 너희가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어떤 어려움이 너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에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게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무언가 걸리적거리면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옆 사람이 떠르는 것 때문에 걸리적거려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주께서 주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제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한 말이 진리인지 알 것이고 그 진리를 너희가 경험할 때에 옆에 어떤 일이 있어도 걸리적거리지 않냐며 네 앞에 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19절에서 너를 해야 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는 말씀은 너희가 안 다친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걸리적거릴 것이 없어진다 하는 말씀을 보겠죠. 20절 함께 봅시다. 그러나 주시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구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구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너희 행복하는 것은 기쁜일이에요. 근데 그건 본인이 느껴요. 경험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보이는데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로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보이는데 연연합니다. 보이는데 연연한다고 하는 것은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도 되겠고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 자리에 있어야 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보이는 데 끌려다니다 보면 그것 때문에 너희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잘하는 말씀이니 함께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신약성경 11면 제가 21절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공동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니. 다같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에요?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이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능력이 있지만 주께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는 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신앙 좋아 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너 신앙 좋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병자를 고치면 능력 있다고 하지만 주님은 나를 널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능력과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꼭 기도합시다.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